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고 미래의 비전을 줬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기를 10년이 지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유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애라도 좀 주시오. 근데 애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안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이제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씨도 없으니까 내가 다메섹에서부터 어려서 데려와서 길렀던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내가 내 아들로 좀 이게 상속자로 삼아 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란 거 아니?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 10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도 없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못 믿고, 이제 어차피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니까 내가 데리고 온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는 복, 이제 나는 못 받는 사람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 나온 것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실망도 안 해요. 나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 복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 다녀도 말짱 헛거요. 안 돼.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또 실망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 실망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이제 뭐 나이 몸은 쇠해지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애를 가, 애 낳기는 무슨 애를 낳아,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환경의 한계가 오고 질병의 한계가 오고 경제의 한계가 오고 가족으로 인한 한계가 왔을 때 사람은 실망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의 회의가 올 때 사람이 절망을 하게 돼요.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든 일 닥치면 마귀가 와서 아주 여러분에 그런다고, 야, 하나님 믿어봐야 할 거요, 봉사해봐야 할 것이요, 너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되냐? 안 되잖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널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도 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거 말짱할 거야. 그 목사만 하는 얘기야. 그러면 또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그러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논리, 그리고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내가 앞서가요. 기도하는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 자꾸 문제만 보여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라고 하는 게 내 한계를 뛰어넘어요.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나는 왜 배운 게 없어? 나는 왜 가진 게 없어? 여러분, 다 여러분 거야. 이 큰 건물도 내 거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임대 줬어. 언제든지 그만큼 가치를 주면 내게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벤츠 타고 다닌다고 욕할 거 없어. 내 차 타고 지금 렌트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돈 빼주면 내 거 돼. 말귀를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모르겠어.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설악산 거기 가다가, 설악산 그 산세가 좋은 게 있어.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 거야 그랬더니 다 믿어. 목사님 기도 오려고 사셨어요? 그래서 사놓고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 그래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 그랬지 뭐. 그랬더니 그런다고. 이왕이면 뭐 어차피 그것도 그대로 있는 거고 누가 가지고 있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 내 거라고 믿고 살면 부자 아니야? 뭘 아멘을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세계의 것이 와지지 않으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지금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많은 분들이 현실에 안 좋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추수감사라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감사하라. 현재 끝난 걸로 감사하면 과거야. 그건 과거.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래를 향해서 보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거지, 미래가 안 보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미래를 다시 약속을 해요. 그게 첫째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자. 엘리에셀을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망한 아브라함, 10년이 지난 뒤에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미래가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모든 것에 방어가 돼줄 수 있어. 너의 불신앙적인 거, 너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거 다 내가 막아줄 수 있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의 스폰서야. 내가 너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봉사해도 기도해도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는 거 이제 안 된 걸로 알겠어요.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상황과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내려놓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이후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10년 지났는데 하나님 준다 그러고 뭐 준 게 있어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미 다 결론 내버렸어. 나는 자식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상속자, 내가 데리고 키운 이 사람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엘리에셀의 사건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쇠퇴했어요. 참 사람이 쇠퇴한 게 금방 느끼겠어요. 저는 금식 같은 거 3일 정도 식은 죽 먹게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목금토 금식을 하는데 이게 눈만 감으면 라면이 보여.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옛날에는 금식하면서도 싱싱하게 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안으로 끼어들어가. 기를 써가면서 하니까 또 그 교회는 그러네. 목사님 금식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 나는 창자가 땡기면서 했는데, 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육체가 약하면 생각도 약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영권은 육체와 비례한다. 건강과 비례하는 것 같아. 몸이 너무 약해지면 주여 하다가도 나요 그래. 막 육체가 건강하면 자신감 있어요. 주여 하나님이시여 막 이러는데, 이게 몸이 병들면 주여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체가 약해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모든 걸 다 해왔는데 그냥 일치월장으로 쭉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꺾일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 붙잡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나 인생 끝냈습니다. 그냥 요대로 먹고 살다 끝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아니야. 내 몸에서 또 새로운 게 나와야 돼. 그게 상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발소가 쇠퇴산업 아닙니까? 이발사업이 쇠퇴산업이에요. 옛날에 40분 50분 이발하던 게 다 쇠퇴해서 이발소가 그렇게 흔치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발소가 대박 내는 데가 있더라고. 인천공항에 가면 10분 내 큐피하우스라고 있어요. 큐피하우스. 이게 뭐냐면 머리를 10분 내로 깎아줘. 얼마나 잘 깎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기계로 다 품어내. 이거를 머리 커트하는 거 머리카락을 다 품어내. 그러니까 머리 감을 일이 없어요. 깨끗하게 10분 내로 쫙 하고. 근데 거기는 줄 서 있어. 똑같은 건데 여러분 보세요. 쇠퇴하는 게 있고요, 창의적인 게 있다니까. 다 쇠퇴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야. 나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늘 옛날 그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걸 가지고 나가야죠. 여러분, 식스포켓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스포켓. 요즘에 아이들이 식스포켓 6개의 주머니를 노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애가 귀하니까 얘가 엄마 아빠 있죠? 엄마 아빠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이게 식스포켓이에요. 자식이 귀에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애기한테 뭐든지 주고 싶어서 막 줘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걸 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 가방도 만들고 책 가방도 만들고 애기들을 위해 옷도 만드는데요, 그 옷이 없어서 못 판다네. 깜짝 놀란 게 이 식스파켓, 아기들이 소중한 걸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 물건을 사주게 하겠는데, 도시락 가방 하나가, 아기들을 위해서 쓰는 도시락 가방 하나가 얼마에 팔리느냐? 97만 5천 원.
여러분 6주머니가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다가 책가방, 애기들이 들고 다니는 책가방이 112만 원, 아동용 원피스가 72만 원. 근데 더 놀라운 건 매진이래. 백화점에서 그렇게 파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 노리고 있어요. 새로운 창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 책 가운데 MBA라는 창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나와. 근데 요즘에 더 놀라운 거는 식스 포켓 앤드 포켓 플러스가 있다네. 식스 포켓 앤드 포켓 플러스 원. 그게 뭐냐? 장가, 안간, 삼촌, 이모, 고모, 이 주머니까지 애들이 이쁘니까, 그러니까 돈에 있는 걸 다 내서 주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요즘에 사업하는 게 바로 스타시오 아리스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요즘에 보면 아이들 그 사진 찍어주는 그런 게 생겼는데요. 일본에서 나온 회사. 이게 아이들이 귀하니까 막 애들 흔적을 남겨주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 사진관에 가면 애기들을 하고 가족이 입는 옷이 몇 벌이나 되냐면 400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입어보고 찍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찍어보고 막 찍어본대. 가족 사진 찍으면 6만 원이면 넉넉하게 뒤집어 쓸 걸 30만 원 이상 쓰게 만든다네. 괜히 얘기했어? 어떤 것이 사진관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제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게 너의 상속자라는 거야. 다시 창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애기만 낳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란 말이야. 삶에 그냥 교회만 와서 막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못하니까 사회 생활 속에 가서도 날마다 낙후되어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 현실에 안 주어지 마. 소망을 가져.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멈추지 마라 이 말이야. 내 몸에서 새롭게 나온다니까. 그게 상속자가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면요, 그것이 엄청난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리차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왈시가 공동으로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날짜가 지난 건데 오래된 책이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리차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왈시가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기 자신 사이에 그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 원래의 조화를 깨트린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걸 결국에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경제학자 수마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회가 자기들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연구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그 사회의 미래가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하여 꽤 신뢰할 만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땅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내가 주시해서 봐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 땅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슈마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운명 지어진 외적인 힘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에 속하 살아가야 건강한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면 아토피도 없어져요. 옛날에 통나무로 집 짓고 살 때는 아토피가 없었어. 세멘트로 사람들이 튼튼한 집 짓는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아토피 같은 게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자연 정복 못해요. 시골에도 가보면 막 개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로 공그리드로 쫙 일자로 뽑아놨어. 장마철 오고 나면 도로 다 파요. 인간은 자연을 못 이겨요. 그런데 인간이 마치 자연을 이길 것 같이 우리가 죽으면 썩어져서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이 자신만만하지만, 일본에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 왔을 때 보셨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할 수. 그래서 슈마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욕심을 위해 살게 되면 결국에 자기에게 오는 건 재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버트 하일 브루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14, 15세기까지는 팔 수 있거나 임대료를 받는 재산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땅은 존재하지 않았다. 14세기, 15세기경, 1400년, 1500년경만 해도 임대료가 얼마요? 그게 얼마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적 사상이 사유재산이라는 관념이 인간을 탐욕을 품게 해 땅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땅을 차지하고 건물을 차지해서 서민들의 세를 막 뺏어가요. 비싸게 올려갖고 자꾸 올라가. 하나님의 순리는 가진 것 네 땅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서로 나눠라, 나눔의 삶을 강조하는데 자꾸 착취하죠.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대한민국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땅이 사유재산화되면서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혁명을 일으킨다고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뺏어야만 이게 공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관계성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하일브루너가 쓴 책인데,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서 보면 경제학이 말하는 생산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토지고, 둘째는 노동이고, 세 번째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얘기할 때 지주가 되는 거고, 노동을 제공하는 이는 노동자가 되는 거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가 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 있게 분배가 되어졌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데 노동자가 삭을 못 받는다든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남한테 뺏겨서 그 자본가에 의해서 그냥 자기는 다 뺏겨버리고 조금 받는 것 갖고 산다든지, 또 자본가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아서 자본을 못 가져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 다 공존해서 서로 골고루 나누어지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하나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의 삶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찬송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이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 불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직 자식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생활하여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오는 그 민담, 민속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어. 농사가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흉년 들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이 악마를 보내서 뭐라는 거 아니? 저 사람을 불평하게 만들어야 멸망하니까 원망하게끔 만들어라. 가지고 밑에 있는 악마가 대장의 말을 듣고 내려와서 그가 일하러 갔는데 먹을 걸 가지고 간단 말이야. 빵을 가지고 가서 일하다가 끼니 때가 되면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악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빵을 나눈 걸 다 없애버렸어. 아, 농부가 시장에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와봤더니 빵이 없어져 버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 아니? 맹물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지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군. 은혜가 있으면 이래.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저희 작은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신 장광영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누가 너무 영양실조로, 사모님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귀가 안 들리고 막 그럴 때였는데, 누가 사모님 좀 이 닭 잡아드리라고 닭 한 마리를 갖다 놨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닭을 이렇게 이제 줄로다가 묶어놨다네. 그리고 어느 가정 신방 갔다 왔더니 닭을 누가 훔쳐갔어. 닭을 훔쳐가니까 얼마나 서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랬대네. 그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보다 다급한 사람이 있으면 저 닭을 가져갔겠습니까? 그 사람 맛있게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감사하기도 했대네. 그 뒤부터는 교회가 부흥되고 먹을 게 떨어지질 않더래. 감사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써요? 이 어떤 해가지고 이거 가져갔냐고 당장 욕했을 거야. 감사한 거야. 근데 이 농부도 그렇게 감사하니까 이 악마 대장이 불러다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감사를 안 하고 저러냐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악마가 이 농부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갔냐면 하인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열심히 일해주면서 농사를 잘 되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진 거예요. 아, 막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악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거 남아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 양식을 다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싸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겠냐면 술을 만들겠다네. 이걸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신이 나는 거예요. 얼마가 지나고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싸우는데 사람들 속에서 전부 다 웬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말끝마다 개가 나오고 막 사람을 주고 패고 잡아먹을 때 때리고 사자가 나오고 막 간사하게 염소가 나오고 막 짐승들이 그 몸에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 마귀 대장이 물었대요. 어떻게 저 사람을 망가뜨렸냐? 그랬더니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줬더니 남아도는 것 가지고 즐겁게 살겠다고 저렇게 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박수 쳐줬다네. 여러분, 이 얘기가 톨스토이가 쓴 악마와 빵의 한 조각이라는 글이요, 뭘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야 이거. 사람이요,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기도하는데 막상 여유가 있어지고 남으면
오히려 그것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김현승 선생님이 쓴 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에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것은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 감사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것이 나에게 잡힌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너의 필요한 거 다 줄게. 나의 스폰서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실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키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키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기 보십시오.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몇 별을 셀 수 있는가 한번 봐봐. 하나님이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더니 하늘의 별 좀 봐라. 별 좀 쉬어봐.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었어. 이게 뭐예요? 꿈을 가졌어. 비전을 가졌어.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동안 실망했던 이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길 원해요. 희망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오시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나 이거 네 땅이야. 네 자손의 땅이야. 하늘의 별 봐. 내 자손이 저렇게 크고 많아질 거야. 여러분, 그대로 나중에 이삭이 주어졌고 유대 민족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10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도 낙심했다면 오늘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기둥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이에요. 추수감사도 뭔지 아세요? 복 받은 것만 가지고 하면 과거야. 근데 추수감사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받은 복도 있지만 주실 복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실 복. 그게 성경이에요. 신명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요?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지금 못 받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라.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앉아서 써봐. 나 미래는 뭐 할 거지 한번 해서 팍 줘봐. 그게 없으면 이런 거 써보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칭찬한 게 뭐지? 칭찬받을 때 기뻤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나가면 성공해. 내가 집에서 한번 요리를 했더니 야, 넌 어떻게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하냐? 요리사로 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막 뭔지 모르게 흥분이 되는 게 있어. 그런 걸 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 땅 봐라, 이거 다 너 후손에게 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 추수감사 지키지? 왜 지키는지 알아? 복 주신 것 때문에 아니야. 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실 것을 생각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작.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여호와를 배웁되 무엇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지금 내가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 감사 속에는 뭐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추수감사드리는 거예요. 인도의 시인 가운데 타고르라는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뭘 주느냐 하면 잉여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잉여 능력. 잉여 능력. 이게 뭐냐면 잉여금이라는 게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금이야. 이익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잉여 능력을 주느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잉여 능력을 주는 이유는 생존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눔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남김의 복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나누기 위해서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어야 하는 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작은 것이라 나누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더 많은 걸 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다 해서 끝났어 그러지 마.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 다시 출발해.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야. 지금 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요. 내가 우리 사무간사한테 MBA 창업이라는 책을 주고 너 이 책 읽고 써머리 해와, 요약해와. 어저께 요약이 아니라 책 한 권 다 써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물었어요. 이걸 읽고 너의 미래가 뭐냐? 이걸 읽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잉태가 돼야 되는 거야. 잉태가 돼서 여기서 출산이 돼야지. 책을 읽고 잉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 우리 여기서 행복한 독서 마을 하잖아요. 애들 집에서 자꾸 책 읽혀야 애들이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 책을 읽고 그걸 적용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책을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막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엘리에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설교하는데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새로운 씨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 교인들이 살아온 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꿈꿔봐라. 장 목사야, 너도 새로운 세계를 한번 꿈꿔봐라. 나이 찼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 엘리에셀을 붙잡지 마라. 다시금 내 몸에서 상속자를 줄 거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한음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지금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늙었어요, 나는 할 거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하늘의 별 봐라. 내가 바라보는 땅이 다 너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다. 너를 큰 복을 주어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